예, 오늘은 선택의 기로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린 살면서 수많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선택지 안에서 선택의 기로에서 신중하게 생각합니다. 어떤 길을 가야 할까라고 말입니다. 영화의 소재로 자주 사용되는 것이 타임슬립, 타임 시간 여행을 하는 그런 소재가 영화에 자주 사용되곤 합니다. 그런 영화를 보다 보면은 나도 저런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참 후회되는 선택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그 선택지로 돌아가면 내가 더 잘 살 수 있을 텐데라는 망상을 조금 가끔씩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영화들을 보면은 다들 주인공들이 하나같이 과거로 갑니다. 과거로 가서 그 선택의 갈림길에서 내가 선택하지 않은 그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기도 하고 한 분야에서 최고를 이루기도 합니다. 그런 영화를 보고자 하면은 나도 저런 삶을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그런 선택의 기로에서 고민하며 그런 시간 여행을 하는 영화를 바라볼 때 나도 저런 능력이 있었으면 라는 생각을 할까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선택지에서 우리가 실수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때 그 선택을 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우리는 하나 둘씩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선택의 기로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가가 중요합니다. 그 선택에 따라 나의 삶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선택을 할 때 그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아니요, 이 선택을 하기 직전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답은 뻔히 정해져 있지만 바로 기도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인생, 하나님께 믿고 맡기는 그 인생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미래가 있기 때문에, 소망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인생을 평탄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인생의 곳곳에 어려움이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땐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삶이 평안한 삶이다라고 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이 엘리에셀의 기도가 등장합니다. 이 엘리에셀이 어떤 사람인지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아브라함이 한때는 나의 후계자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충성된 종 엘리에셀이었습니다. 이 엘리에셀에게 거의 마지막 부탁을 합니다. 그 부탁이 뭐였을까요? 자신의 독자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너가 구해줬으면 좋겠다. 아브라함이 여태까지 쫙 본 거죠. 이 엘리에셀의 그 성품이며 이 성실함이면 우리 나의 정말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위한 좋은 배필을 얻게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에셀의 입장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엘리에셀은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인생을 다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실수할 때도 보았습니다. 실수하는 그 선택을 보았고, 아브라함이 그런 상황 가운데 곤란한 그런 상황에 빠진 것도 보았습니다. 그럼 엘리에셀은 고민에 빠지지 않을까요? 나의 선택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가문에 다시 한 번 더 그 큰 어려움이 찾아온다면 난 쫓겨나지 않을까? 라는 두려움이 있지 않았을까요? 저였다면, 제가 엘리에셀이었다면 한사코 거부했을 겁니다. 나는 그 일은 못하겠어요. 부담스럽습니다 했을 텐데 엘리에셀은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엘리에셀은 내가 어떤 여인을 선택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가지 기준, 하나님이 어떤 여인을 흡족하게 여기실까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 아브라함 나의 주인이 원하는 대로 좋은 여인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수많은 선택지가 있습니다. 그 선택지 가운데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이 엘리에셀의 모습에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이 선택들 가운데 하나님의 길을 밝히 보여주시옵소서. 제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라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묵상함의 끝에서, 이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의 끝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이라도 당장 기도하는 습관을 길러야만 합니다. 기도하는 습관이라 했습니다. 이 기도는 사실 습관이 들이기 전까지는 하기 참 어려운 일 중 하나입니다. 까먹기 쉽습니다. 오늘 아침 시작할 때, 내일 아침에 시작할 때는 나 기도로 시작해야지, 그리고 하루 일과가 끝날 때 기도로 마무리해야지 라는 마음을 먹었는데, 아침에 딱 시계를 보니까 내가 7시에 나가야 되는데 조금 1분만 하다가 7시 20분이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겠어요? 막 부랴부랴 준비하느라 출근을 하겠죠. 그러면 어제 다짐했던 그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겠다 했던 그 다짐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다 이제 야근도 하고 열심히 일을 하면서 집에 돌아옵니다. 그래서 샤워를 합니다. 샤워할 때는 기억을 합니다. 내가 기도로 마무리해야지 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노근노근해지니 다 까먹게 됩니다. 기도가 습관이 들기 전까지는 우린 이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선택의 기로에서도 우리는 기도하는 습관을 늘 길러야 됩니다. 어떤 선택이 하나님을 더 위한 길일까를 생각하며 우리는 그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시편 27편 9절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시편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다윗은 시편 27편을 쓸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직 명확하진 않아요.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첫 번째 바로 사울에게 쫓길 때, 첫 번째 안은 사울에게 쫓길 때 지은 시편이다. 두 번째 제안은 아들에게 쫓길 때, 잠시만 죄송합니다. 압살롬에게 쫓기는 그런 상황에서 이 시편을 썼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어떤 상황이 됐든 간에 절체절명의 위기라고 하는 것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압살롬입니까? 아니면 사울입니까? 둘 다 아닙니다. 어떤 상황을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 상황이 시편 27편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옵소서. 참 시적인 표현이죠. 이것을 좀 구어체로 좀 바꿔보면, 하나님 나를 떠나지 마세요. 내 곁에 항상 계시면 좋겠어요 라는 기도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런 기도를 합니다. 다윗은 위기, 자신의 인생의 위기, 지금 당장이라도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일촉즉발의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다윗이 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이며, 그 기도 가운데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곁에서 떠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가장 두려워하는 상황이 다윗과 같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는 그 상황을 우리는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이 외면하고 하나님이 떠나는 그 인생은 어떻길래 우리가 그래야만 합니까? 하나님께서 외면하는 그 인생은 스스로 좋지 않는 선택을 해서, 혹은 다른 악한 사람들의 꾀에 넘어가서, 또는 스스로를 돌보지 않아서 나쁜 길로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하나님이 굳이 움직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손을 쓰지 않아도, 그렇게 수를 쓰지 않아도 스스로 자멸하는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은요, 야생 그 자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야생 동물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잠시. 그들은 몸이 약한 개체들이, 내 새끼 중에서 몸이 약한 개체들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 새끼를 버립니다. 모성의 본능보다
종족을 보존하려고 하는 그 본능이 더 앞장선 것이 바로 야생입니다. 우리 세상은 이 야생과 다를 바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쓸모가 없어지면 이 세상은 저를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그냥 쓸모없는 사람으로 낙인시키고 나를 이제 더 이상 상종조차 하지 않겠다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마주한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잘 살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아마 내가 승승장구했다면,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도 승승장구했다고 자부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인생이 도박과도 같다라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없이 사는 그런 도박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기도의 능력을 확실히 믿습니다. 이 기도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떠나가는 것, 내가 기도하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는 엘리에셀처럼 어떤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그 선택을 할 때 그 기준이 바로 하나님이어야만 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실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한 인물, 그 인생의 갈림길에서 옳은 선택을 한 인물 한 사람이 더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리브가입니다. 리브가가 바로 엘리에셀이 찾던, 아브라함이 찾던 며느리입니다. 이 리브가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 리브가는 심성이 참 고든 여인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그네가 왔습니다. 처음 보는 나그네입니다. 우리 동네 사람이 아닌 것 같은 상황과, 그리고 지금 엘리에셀이 먼 길을 왔기 때문에 몰골이 말도 안 됩니다. 말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을 극진히 모십니다. 이 사람에게 물을 길러주고 이 사람이 데려온 그 낙타에게 물을 길러줍니다. 또한 제안을 합니다. 우리 집에 와서 유숙하고 쉬고 가십시오라고 합니다. 리브가는 심성이 참 고든 여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엘리에셀의 입장에서는 이 리브가가 그 당시에 천사로 보일 정도로 그렇게 착한 여인이 바로 리브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대목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삶이 있다면 바로 베푸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한 3시간, 4시간 후면 이제 식사를 하겠죠. 그 식사에 올라가는 그 밥, 그 한 공기의 밥이 우리에게 오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손길을 거치게 됩니다. 제일 먼저 농부의 손길을 우리가 이 쌀을 통해서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또한 도정하는 과정에서 그 도정하는 사람의 손길을 또한 느낄 수 있고요. 또 운송하는 운송업자의 손길을 이 밥 한 그릇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판매자의 손길을 또한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밥 한 공기만 생각했을 때도 우리는 이 세상을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이유 제외하고도 내 옆에 있는 이 한 사람은 누가 창조한 사람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누구라도 저 사람이 천하다고 할 수 없으며 나만 귀하다고 얘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하기에 우리는 그 자를 존귀하게 여기며 베풀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베푸는 삶을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리브가는 단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이 엘리에셀을 극진히 모셨습니다. 그러자 그의 인생은 어떻게 바뀝니까? 우상을 섬기던 그 가정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복받는 가정, 이 아브라함에 속한 여인이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공경에 처한 자를 내 가족처럼, 내 자녀처럼 돕는다면 이를 누가 보실까요? 하나님이 보실 겁니다. 그리고 그 인생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또한 이렇게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내가 누군가를 도와서 그에게 감동을 준다면 그 감동받은 누군가는 또 누군가에게 도움을 허락하겠죠. 그렇게 연쇄작용, 감동의 연쇄작용이 일어납니다. 도움의 연쇄작용이 일어나서 내가 곤란할 때 그 도움받았던 누군가에 의해서 나도 또한 도움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생각해 봤을 때 우리는 남을 돕는 것, 베푸는 것은 단점이 하나도 없는 이런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다 돌아온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내가 이웃, 내 옆에 있는 이웃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볍게 여김과 같다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10장 27절에서 28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동일한 말씀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등장하라는데 이 누가복음에서 눈여겨볼 장면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개념 자체가 같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저 사람, 내 이웃이 하나님이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만큼 둘 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둘 다 행해야 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내 베품이 다시 언젠간 나에게 돌아오겠지라는 마음으로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남들을 베푸는 것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이 하나님의 명령,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인 이 베품을 행했을 때 우리는 혼자 살 수 없는 우리가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 베품이 언젠간 나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이런 귀한 길을 여러분들 이런 귀한 복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서는 야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라라고 확대까지 합니다. 원수조차도 사랑하고 원수에게까지도 베풀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는 참 어렵겠죠. 내가 그냥 생판 모르는 사람을 돕는 게 낫지 내가 싫어하는 저 사람을 돕는다고 했을 때 마음의 시험거리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물론 그 형제가 끝까지 원수와 같은 행동을 한다면 계속해서 악을 자행하며 살아간다면 그의 끝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하는 것이기에 우리는 그를 위해서 베풀 줄 알아야 합니다. 사실 이런 말씀을 하다 보면은 저에게는 참 무거운 생각이 듭니다. 내가 원수를 사랑할 수 없어서라기보다 누군가가 나를 원수로 여기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 사람이 이 메시지를 듣고 너나 잘하지 그러냐라고 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평생 빚진 자로 생각하면서 누군가에게 원수로 여겨지는 내가 그 사람에게 용서받기를 위해서 아등바등 애쓰는 것보다 물론 그런 노력도 해야 되지만 누군가 나의 원수에게 좀 더 베풀 수 있는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생각, 그 생각으로 저는 빚진 자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베푸는 인생을 여러분들이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지혜가 임해서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리브가가 오늘 본문을 읽진 않았지만 아버지 부두엘의 집에서 나오는 장면도 참 묵상에 범직합니다. 창세기 24장 55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또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엘리에셀은요 부두엘의 집에서 하루를 묵고
이제 그의 오라버니 라반과 그리고 어머니에게 얘기합니다. 이제 내가 이 리브가를 데리고 나의 주인에게로 돌아갈 겁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하자 이 오라버니와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한 며칠 그리고 열흘을 우리와 함께 있다가 좀 이별할 시간을 주십시오 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자 이 이야기를 듣고 리브가한테 한번 물어보자 라고 얘기합니다. 58절에 나오는데요, 리브가는 딱 이 한마디만 합니다. 네, 가겠습니다. 지금 당장 가겠습니다 라고 이 한마디를 건넵니다. 만난 지 하루밖에 되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에 대한 소식을 익히 들었을 겁니다. 그의 복받은 인생, 지금 리브가가 처한 이 인생은 어떤 인생인지 아십니까? 우상이 만연한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리브가의 오라비인 라반의 집은 하나님을 모시던 그 집안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라반의 두 딸이 있었죠. 레아와 라헬이 있었죠. 이 라헬이 아버지의 집에서 남편 야곱과 떠나면서 가져온 물건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드라빔입니다. 이 드라빔은 우상입니다. 라반의 집안에 있었던 그 우상 말입니다. 이 우상이 야곱의 집안에 계속해서 이어져 왔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해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해서 이긴 자다 하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까지 얻게 됩니다. 그런 칭호를 얻게 되는데, 하나님을 이긴 자다라는 칭호까지 얻게 되는데, 이 야곱의 집안에 우상이 있었다는 것이 다소 충격적입니다. 창세기 35장을 보시면 너희가 모든 의복과 금기고리와 우상들을 다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메시지가 나오거든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충격적이게도 야곱의 집안에, 그 믿음의 가문 야곱의 집안에 우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우상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바로 부두엘, 그 이상이 될지도 모릅니다. 리브가는 이 우상이 만연한 시대, 욕망이 앞장서는 그 사회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아브라함은 그 모든 욕망을 다 이겨내고 떠났지만 하나님이 잘되게 해주시는 그 복을 받고 누리며 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리브가는 오늘이라도 당장 떠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리브가가 착하다고 했습니다. 고분고분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여성은 진취적인 여성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확신이 들었을 때 그는 밀어붙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확신이 드는 그 순간이 있을 겁니다. 매일매일 기도의 습관을 이어나가는 자, 하나님의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구나라는 확신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면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떠나야 합니다. 리브가가 당장이라도 떠나겠습니다 하는 이 모습을 보면 한 장면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너의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라고 했을 때 내가 지시할 땅, 아직 어디로 가라고도 얘기 안 했는데 그곳으로 떠났던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바로 리브가한테서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진취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들 때면 이어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그런 확신보다는 한 많아봤자 한 60%에서 70%의 확신밖에 없는데요. 어떻게 할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면 그 50%, 60%의 그 확신을 가지고도 한번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인생의 끝에서 우리는 이 길이 아닌가 본데 라는 생각을 할지도 모릅니다.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살다 보면 그때 돌아가도 놓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행동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는 무엇이 옳은 길인지 분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고민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놓으실 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모든 선택을 이어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리브가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아브라함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100% 확신은 없었을 겁니다.
한번 이렇게 가볼까 하면서 그 가는 인생에 아브라함도 실패했어요. 아브라함의 실패는 수없이 봤으니까 리브가도 실패했는데 리브가는 어떤 실패를 했어요? 리브가가 좋아한 자신의 자녀가 누구였어요? 에서와 야곱 중에 야곱이었습니다. 에서가 가진 축복권이 있습니다. 그 축복권을 빼앗으라고 종용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리브가입니다. 이 한 가정에서도 파가 나뉘어서 이 가정을 풍비박산나게 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던 이 리브가가, 진취적인 여성이었던 이 리브가가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을 다시 회복하게 만드십니다. 야곱과 에서가 다시금 하나가 되게 하는 그 화합함을 목격하게 됩니다. 리브가는 죽으면서 항상 생각했을 거예요. 마음의 짐이었을 거예요. 내가 그런 선택을 했구나. 하지만 리브가는 끝까지 기도했을 겁니다. 우리 이삭은 기도했을 겁니다. 그 기도의 끝에서 무엇을 만났을까요? 이 두 형제가 다시 부둥켜 안고 울면서 화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선택지가 있고 내가 이것이 잘못된 선택이 아니었나? 저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했습니다. 내가 만약에 과거로 가는 그 능력을 얻는다 해도 이 길을 그대로 가야겠구나. 내가 잘못된 실수한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있었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선택지가 있든지 간에 한번 고민하며 기도하며 나아가 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을 향해 나아가는 것뿐입니다. 그 길 속에서 내가 가는 이 길이 하나님의 길이기를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기도하는 습관 늘 기르면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리브가의 그 진취적인 믿음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생을 사용하십니다. 엘리에셀처럼 늘 기도하는 모습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내버려 두실 리가 없습니다. 그 확신 가지고 믿음 가지고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한 엘리에셀과 리브가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복을 받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할 텐데요. 날 향한 계획이라는 찬양을 함께 고백하려 합니다. 다소 좀 리드미컬하다고도 할 수 있는 이 찬양인데 저는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하면 좋겠다 생각한 것이 이 가사 때문이었습니다.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 여러분들의 모든 선택지,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가 가득할 겁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나아가 봅시다. 지금 열심히 부단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물으며 나아가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그대로 나아가 보십시오. 그리고 혹시라도 아직 갈팡질팡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기도를 통해 이 찬양을 통해서 결단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이 시간 고백하겠습니다.